어,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무엘상 30장 말씀으로 달라진 다윗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공기가 안 좋은지 제가 이 기관지가 좀 안 좋아요. 아프진 않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요새 많은데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좀 속히 좀 일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이 31장이 끝인데 30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넘어서 이제 인간적인 왕 사울 왕국을 넘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으로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단순히 다윗 왕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정 시대의 두 번째 왕으로서 신정 국가로 정확히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을 우리 마음으로 표현해 보건대 우리의 마음에 신본주의적 마음, 그렇죠? 인본주의가 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다윗 왕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가십니다. 그때 다윗 왕으로 이제 세워지기 가까운 시점에 이제 다윗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광야의 시간들, 훈련과 고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확실히 달라진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이 다윗이 몇 번 있었는데, 구테여 한 장, 성경의 한 장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바뀌어서 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 왕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가까운 시기 속에서 이제 좀 많이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윗이 보고 있는 이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기 전에 시각이 중요하죠. 무엇을 향하여 초점하고 있는가. 그 다윗의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29장이 나옵니다. 30장 전에 29장인데 저번 주에 우리가 봤었죠. 29장에 이제 블레셋의 이 시글락에 망명되어서 이제 다윗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막 도망도 다니고 하다가 아예 거처를 옮겨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그 땅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그 29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블레셋의 대표격이었던 아기스 이 가드 왕이었죠. 아기스에게 좀 신뢰를 얻어서 그 이 시글락 땅을 차지해서 이제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보 혈족상 이제 이 다윗은 이스라엘 편이긴 한데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고 이제 망명되어서 와 있으니까 이제 어찌 보면 블레셋에 더 신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나가긴 나가는데 자신도 좀 불안하고 나중에 내가 왕이 될 텐데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녀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렇다고 블레셋을 배신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전쟁에 나갔다가 이 다행히도 이 다른 방백들, 그러니까 아기스가 대표이긴 하지만 다른 대표들의 반대로 이 다윗이 이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회군했을 때 원래 망명에서 거처하고 있던 이 블레셋의 시글락인 땅, 이 거처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바로 30장의 내용입니다. 회군하여서 돌아왔을 때 당신은 뭐 교통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며칠 밤이 걸립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자기네 지역에 있던 원래 이제 다윗이 살고 있던 동네 도시에 이제 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도시가 완전히 그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오늘 내용을 이제 그 돌아와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0장 8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30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놓고 보시면 더 편합니다. 29장을 먼저 보죠. 29장의 11절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회군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투에 직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투하러 가고 이제 다윗과 그의 같이 동역하던 이 백성들 600명 가량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다시 거처지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인데요. 30장 1절을 한번 오늘 첫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적인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나갈 때는 남자들만 이제 징집돼서 나가니까 그 마을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의 아내들, 노인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이 있는 땅에 와서 마치 재앙과 같이 이제 아말렉이 뭐 재산 그리고 포로 삼고 처자식들까지 다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윗의 이제 두 아내까지도 다 잡혀갔습니다. 남김없이 다 쓸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와 이런 남자들, 이런 군인들의 부재 속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야비하죠. 근데 뭐 또 그렇게만 평가하겠습니까? 전쟁에 뭐 룰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 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야비할 수 있고 불공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어떤 싸움 속에서 이제 아내들과 재산 그리고 자식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이렇게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면 종 아니면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인권이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다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갔을 때 뭐 죽거나 노비이거나 뭐 그 정도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군하여서 온 이 다윗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회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회군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투에 블레셋과 같이 나갔다면 이 시글락 쪽에 있어서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처자들을 다 데려갔을 때 전쟁을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투에서 시간이 걸리고 다 데려가면 목숨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어디로 팔려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알 수 없게 됐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감사하게도 좋은 타이밍에 회군하여서 그 상황을 목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대해서 늦어지거나 빨라지지 않게 딱 맞게 와서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좀만 늦었어도 이 살릴 방도가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미와 손길이 내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어디에 닿아 있을까, 이런 거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 속에 있는 자들은 이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죠. 현상을 보고 함부로 이제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예측하고 슬퍼하거나 함부로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관점은 사람들의 관점과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 어느덧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넉넉해졌고 여유 있는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쌓다 보면, 신앙의 경험을 쌓다 보면 좀 급했던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했을 텐데, 야, 처리하셨네. 야, 내가 너무 분해했다, 혹은 너무 섣불리 말했다, 섣불리 선택했다라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눈금으로 쌓여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조금 여유가 생기겠죠.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번에도 여유를 갖고 인내를 갖고 보자라는 것이죠. 믿음의 넉넉한 여유가 이 다윗의 관점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길에 이제 갔다가 며칠 또 걸려서 이스라엘 전투를 위해 갔을 거 아닙니까? 갔다가 또 며칠 길을 회군해서 돌아온 거예요. 사실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 고단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터에 와서 이제 좀 쉬려나 봤더니 아말렉 군인대들이 쳐들어와서 침략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이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굉장히 비참하죠. 많은 여인들,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여인들 다 데려가고 뭐 포로나 종 노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이런 뭐 늙거나 어린 사람들 다 끌고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또 자세히 표현하죠. 3절이요.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누가 봤다는 겁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삶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 하죠? 목도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같은 현상을 봤지만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이 처참한 상황을 보고 일단 현상적으로는 어땠어요? 4절을 보니까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야, 이 장면을 보고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터들이 다 불탔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자신의 처와 자식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 이 생떼 같은 자녀들이 다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기로 이게 굉장히 극한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우는 처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때 누가 가장 위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들의 리더였던 다윗입니다. 이 리더의 책임감과 불안감은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래서 이때 얼마나 다윗이 불안했을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윗이 초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가로하고 이제 5절에 보니까 그 와중에 다윗의 두 아내 역시도 당연히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울고 자신의 가정 돌보기도 벅찼을 텐데 지금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꼈겠죠. 이러한 난세와 어려운 형국 가운데에서는 늘 뭐가 드러나죠? 이 영웅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의 실력을 보려면 이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때 사람의 실력을 볼 수가 있죠. 평상시 때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위기 때 실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 때, 이럴 때 잘 봐야 해요. 평시 때는 다 좋아요. 그렇죠? 평시 때 뭐 대화해봐서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 때 그 사람이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죠. 어려운 형국의 영웅이 탄생하듯이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블레셋의 이 방백들의 반대와 그리고 또 사람들의 절망, 그러니까 사실 이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에게는 신뢰는 얻었지만 다른 방백들에게는 반대를 받았단 말이죠. 그것도 좀 심리적으로 불안할 텐데 이 사람들까지 지금 절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무슨 기력이 있겠습니까? 리더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상황도 마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사람을 의지해야 될, 그리고 상황을 의지할 수도 없고 뭐 하나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마음 속에서 오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 울었습니다. 울 거 다 울었죠. 이게 여러분들 슬픈 일 있을 때 막 울고 나면 딱 울고 눈을 뜨면 뭐가 보이죠? 현실이 보입니다. 많이 울면 눈 뜨면 뭐 합니까? 배고파요. 그래서 많이 슬퍼한 다음에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먹죠. 그렇죠? 막 울고 나서 정말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울고 나서 눈을 뜨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책임을 묻는 거죠. 일단
저 다윗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슬픈데 책임자인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너무 과도한 과격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를 잃어서 이 징집되어서 군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녀들 집터는 다 타고 처자식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럼 그 리더했던 책임자에게 추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당연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면서도 이 책임을 리더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되었지만 이해는 됩니다. 심지어는 자연스럽게까지 한 것이죠. 원래 백성은, 원래 이 리더 밑에 있는 팀원은 위기 때에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이치인 것이죠. 그때 지도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회피를 많이 하죠. 요새는 회피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이거 참 리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리더의 책임을 져야 할 때 전면전으로 들이대시죠. 그러니까 이런 리더의 책임은 어찌할 수 없는 따라오는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평시 때는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도자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위기 때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들 잘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위기 때는요,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는 리더입니다. 물론 이제 참된 리더여야겠죠. 참 목자여야겠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 리더, 팀장, 목자들은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리더 자리를 권유하면 당연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리더는 책임도 그리고 결정도 하기 때문에 위기 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무서워서 리더를 피하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 보류됩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리더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도 많고, 갑자기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리더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감당하는 참 목자라면 참 목자는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를 하고 누군가를 이끌고 있는데 외로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역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리더들은 외로워요. 그래서 공감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때로는 별거 아닌 말에도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좀 외롭고 힘들 때 어떤 청년이 지나가면서 전사님 힘드시죠? 그냥 던진 말인데 왈칵 이런 때가 있죠. 다윗도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심지어 돌로 쳐 죽이자는 거예요. 뭐 비난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책임자가 책임을 피하거나 자신의 자리를 내어버리면, 그래서 요새 뭐 이렇게 뭐 좀만 잘못하면 책임자한테 사퇴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책임을 져야지 뭘 사퇴를 합니까? 사퇴하는 거는 사실 피하는 겁니다. 사퇴한다고 일이 해결되나요? 요새 뭐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사퇴하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다윗이 책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취합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다윗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누구보다도 다급합니다. 빨리 일 처리 안 하면 돌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전에부터 계속 심리가 불안했어요. 블레셋의 칠레도 제대로 얻지는 못하고 또 회군하였는데 나라가 이렇게 망하여 가니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표현을 해버려요. 직설적으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힘입고 찾아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설명을 먼저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먼저 백성의 마음을 사려고 인간적 노력을 먼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상한 건데 다급한데, 여러분 진정해 보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설득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힘입고, 그렇죠? 느리더라도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도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이것이 참된 답이고 방법인 것을 이제 다윗은 알게 된 것이죠.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만 해도 이렇게 처리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위기 때 이러한 태도가 사실은 쉽지 않죠. 여러분 당장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여러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로 성숙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독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영성이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주 앞에 먼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합니까?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먼저 누굴 찾습니까? 제사장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배드릴 준비, 예배와 관련된 교회를 찾고 사역자를 찾고 말씀을 청종하고 이거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상담을 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고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에봇을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에봇은 뭡니까?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여기 이제 가슴팍에 있는 이런 옷인데 이 에봇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의식입니다.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이게 표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 어떤 때입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 물을 거 없이 바로 복수하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리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처자식을 찾으러 갑시다. 복수하러 갑시다. 당장 지금 뒤쫓아 갑시다. 뭐 이런 결정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처자식 그리고 마을이 다 쓰러져 가서 가족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눈 뒤집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마땅하고 당연한 일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만 찾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되어질 일,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것들. 근데 다윗은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혹시나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당연히 되어질 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신앙인들이 다 속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다시 묻는 것이죠. 천천히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늦어지더라도 예배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 점점 다윗의 왕국, 이제 사울의 때가 끝나고 다윗의 왕국이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도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겪은 반복적인 위기와 상황 속에서 찾은 참된 답, 해결책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삶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이 90년대 미국에서 강타한 문장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은요 뭐 대단한 어떤 대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작은 습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키울 수 있는 모든 영성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습관을 부정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뭐 전사님 습관으로 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동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습관 중에 가장 많이 한 습관이 뭐죠? 주일날 눈 뜨면 예배 가야지 하는 습관. 그게 굉장한 여러분의 영성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주일날 매번 은혜돼서 오세요? 물론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매번 은혜 충만하게 주일날 오진 않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전날에 스트레스 때문에 억지로 올 때도 있고. 여러분 뭐 때문에 오세요?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 이 습관 때문에 여러분 오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힘들어도, 스트레스 받아서, 귀찮아도, 힘들어도 어쨌든 발길을 옮겨야 하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영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먼저 보는 습관, 주위의 사람들과 상의하는 습관, 사역자와 상담하는 습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많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습관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자신에게 권력 있고 결정권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묻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아침 몇 시에 10분 15분은 기도하는 시간, 이 루틴을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저녁 몇 시에는 기도하는 시간. 그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하여서 수요 예배 후에 수요 청년 기도회, 그런 게 안 되는 교육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목요일 8시 기도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금요 기도 예배. 그러니까 이 3일 중에 한 번은 나오셔야 돼요. 3일 다 루틴으로 만드신 분들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죠. 이런 습관들이 곧 다윗과 같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 우리의 영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묻고 나아가죠.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당연한 질문이죠. 주님, 내가 저 군대를 추격하여서 따라잡고 가서 공격해야겠습니까? 당연한, 이거 질문할 거 뭐 있어요? 다윗의 영성은 그렇지 않다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의미와 뜻은 여기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직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도로 다 회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당연히 따라가야 되니까 따라가서 회복했다면 자기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가서 한 일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자기 교만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래서 따라가라 명령하시고 회복할 것이라는 것까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보다 얼마나 더 확신 있고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아예 결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끌고 이제 갈 터인데, 갔을 때 전쟁을 하러 가는 거지만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그 처자식이 뺏겼으니까 찾으러 전쟁하러 가는구나 보이지만, 다윗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고 여유가 있겠죠. 기도한 자는요 담대함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일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밥 먹는 거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러나 감사 기도로 식사하십시오. 그 여러분이 한술 뜨는 그 식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 안 하면 자기 교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은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해 살아갈 것인가? 이 간단한 명제 앞에 수많은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밀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이 복잡한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신앙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인으로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겸손한 태도는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제 그 말에 8절에 여호와의 대답에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출정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 블레셋의 전투가 아니라 이제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 처자식을 회복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이 8절과 9절에 뭔가 생략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백성들은 사실 지금 직전까지 뭐 하고 있었죠? 다윗을 돌로 치자. 근데 갑자기 8절 기도하고 나서 9절에서 600명이 따라 나서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로 치려 하던 자가 갑자기 이제 다윗이 가자니까 갑자기 이게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에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싫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돌로 치려는데. 근데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믿고 갈 때 백성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한 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은 실로 사실 일상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 9절에 보니까 이제 600명의 이 장병들이 다윗을 따라서 갑니다. 가는데 가는 도중에 브솔 시내라는 곳에 중간에 이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뒤떨어진 자들이 머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브솔 시내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풀면 기쁨, 잔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인데, 이 브솔 시내에서 이 사람들이 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600명이 이스라엘 전투에 나갔다가 다시 회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칠 밤을 전쟁길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시 전쟁에 출정하는 상황이니까 이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말하자면 나고자죠, 나고자. 사실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는 이 나고자가 생기면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사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은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전략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몇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은 안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고자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 리더로서 사살까지도 가능한, 그렇죠? 버려버려도 누구도 말하지 못할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구절을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고 있죠.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어떻게 했다고요? 머물게 했다, 쉬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결정권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런 자비의 여유를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아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쉬어서 여기 머물든 나고자가 생기든 생기지 않든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도한 사람들의 실력입니다. 한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머물게 했으며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600명이 전투하러 가는데 200명이 나고해서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600명 중에 200명을 전투에 참여 못 시킨다는 거는 거의 이 패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피곤하다니까 머물게 하는 겁니다. 이제 저같이 냉정한 사람들은 몇 사람 사살해가지고 올래 안 올래 이러면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사님 굉장히 잔인하네요. 기도한 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0명 다 피곤한 자는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400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전술적으로 볼 때 4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세가 약하게 되겠어요.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기세죠, 기세. 이 기백이 떨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들이 앞에 나가서 뭐 하죠?
이제 뭐 막 여러 가지를 말하잖아요. 전쟁 전에 뭐 우리는 뭐 대한민국의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 기세 때문에 그래요. 기세가 눌리면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200명이나 갑자기 낙오자가 생겼으니 400명이 기세가 얼마나 사기가 떨어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중간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다윗의 말에 계속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또 하나의 작은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다시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다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400명이 출정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번 12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400명을 데리고 출정하는 중에 이 애굽 출신의 소년, 그러니까 아말렉 종을 한 명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는 길이 아말렉 군대가 먼저 갔던 길 아닙니까? 그 중에 낙오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낙오자가 왜 생겼나 보니까 병이 걸린 겁니다. 근데 출신이 어디예요? 아말렉 사람도 아니고 애굽 출신 소년입니다. 병이 들었으면 치료하거나 잘 나라까지 이송해서 치료할 일이지 그냥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명을 대했던 다윗의 자비와는 사뭇 다르죠. 기도한 자와 그냥 막 사는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명 정도 버리고 가자 해서 병든 자를 버린 겁니다. 이 죽어가는, 사실 가만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자를 사실 400명이나 데리고 가는 다윗이 관심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그 영혼을 챙겨서 밥을 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다윗이. 그 다음 13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주인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말해주면서 이 소년을 통해서 이제 이 쫓아가고 있는 다윗의 병력들이요, 굉장한 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발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항상 작은 것에 낮은 자를 사용하셔서 항상 이루어 가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인 줄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나눠주고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도와줍니다. 그랬을 때 나그네 환대처럼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해서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때 한번 이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예수 우리가 누굽니까? 이제 종이었으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종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 1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럼 네가 그 군대가 간 길을 아냐? 알려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을 하나 걸어요. 이 종이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그들 손에 넘기지 않으면 내가 그 군대에게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이 사람이, 이 종이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냥 사실 이 정보를 알기 전에 도와줬습니까? 후에 도와줬습니까? 그 전에 도와줬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비를 통하여서 뜻밖의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 회복의 중요한 발단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6절이네요. 16절에서 다윗을 인도하여 갑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고 그걸로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던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블레셋이 아말렉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막 술 마시고 광란의 파티가 벌어진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제 다윗과 그 4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칩니다. 그랬을 때 뭐 낙타 타고 도망간 몇 사람 외에는
다 이제 치게 된 것이죠. 이기게 된 겁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이제 모두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되고 두 아내도 구원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미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현실에서 그냥 보여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 이미 된 것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놈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뿐이지 우린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뜻들은 우리가 삶에서 그냥 확인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한 자들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심을 보고 회복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좀 갔네요. 좀 더 하죠 뭐. 마지막으로 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전달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는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요 이제 전리품까지 얻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죠? 이제 자신의 아내도 자식도 다 찾고 재산도 찾고 그리고 전리품까지 얻었으니 이거 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뭐가 있죠? 어떤 시내가 있죠? 부솔 시내가 있지 않습니까? 200명의 사람들, 쉬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회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21절을 볼까요? 21절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이제 돌아오다가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는 200명과 합류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합류를 해봤는데 사람 이제 서로 영접하고 이제 승리를 전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잘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400명의 전투로 인해서 승리해서 전리품 얻은 건데 200명은 쉬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가족은 그래도 돌려줘야 돼.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누지 맙시다. 우리끼리 나눕시다. 이게 좀 악해 보이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거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한 자들만 그 분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어차피 돌려주는 거니까. 근데 이 합리적인 상황과 결론을 마음 깊은 기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전투는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는 의미가 됩니까? 400명 때문에. 다윗의 관점은 이미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투는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러 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관점으로 설교하듯 다윗이 선포합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23절을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넘겨주세요.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400명이나 200명이나 지금 형제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그렇게 우리끼리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점이 영성이 굉장히 탁월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누구나 합당한 상황 속에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하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일상의 출발도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관점이 결국 이러한 사건과 사람들의 분쟁 속에서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나누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를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전쟁 나간 자나 중간에 쉬고 있던 자나 동일하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그렇죠? 분배할 것이다 라고 정확한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줬다라는 명확한 관점 속에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가졌다고 해서 못 가진 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나눈다라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장애인들이나 나보다 갖지 못한 좀 불우한 자들에게 돕는다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돕는 것은 누구의 관점이죠? 오직 유일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이제 쓰셔도 됩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표현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는데 우리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라는 것이죠.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도와요? 그렇죠? 같은 죄인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죄인된 입장에서 빈손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누가 누굴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주신 것을 나눌 뿐인 것이죠. 그래서 부솔 시내는요, 전쟁의 관점으로 보면 뭡니까? 나고자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윗,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축제요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부솔을 해석하면 기쁨과 축제라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는 낙오한 전쟁의 관점, 세상의 관점, 낙오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관점처럼 당연한 것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렇죠?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약한 자를 내가 돕는 게 아니라 나누는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발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러 광야의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 번 더 살피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믿음에 여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혼을 섬기고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